우리가 지난 시간에 진동치 않는 나라를 가진 히브리인들에게 고난과 핍박 속에 있었을 때의 너희들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준 앞서간 지도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을 결말에 주의하여 살펴보고 또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라. 특히 음식과 제단을 자랑하는 유대교의 교훈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보았던 유대교들이 자랑하는 땅에서의 제단보다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제단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의 대속죄일의 제사를 다시 바울이 언급하면서 히브리인들에게 유대교를 바라보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거기에 그들의 교훈에 끌리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에게 나아가라고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대속죄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제단과 그 의미 그리고 영분 밖의 사건을 구약의 대속죄일을 통해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있는 제단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유대교들이 말하는 땅에서의 제단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라는 제단이 있습니다. 이 제단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하신 영원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구원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는 이 땅에서 삶의 소망과 은혜를 유지하는 힘의 원천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신자들은 유대계에서 말하는 음식이나 다른 교훈을 통해서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희생 제사에 의해서 거룩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라는 9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그리고 1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레위기 16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구약의 갈보리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갈보리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이 갈보리라는 뜻이 뭡니까? 해골입니다. 해골. 그래서 헬라어 신약에 와서는 그게 골고다입니다. 그러니까 갈보리나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을 가진 장소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레위기 16장을 가리켜서 율법의 지성소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거룩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차례, 1년에 하루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대속죄일 이날은 대제사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대속죄일은 이 대제사장이 혼자 모든 일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이날은 평소와는 달리 대제사장이 있는 옷도 다릅니다. 평상시에는 대제사장은 보석이 박힌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대제사장도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과 같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차대로 대속죄일에 제사를 지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레위기 16장 우리 한번 12절을 봅시다. 우리 구약성경 레위기. 우리가 레위기 16장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레위기 말씀을 강의할 때에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는 안 살펴보고 오늘 본문과 연관된 몇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선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이 숯불이 든 향로, 그릇,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향로와 또 향기로운 향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즉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구약에서 지성소에 안에 있죠. 지성소에 어떤 물건이 있었습니까? 법궤가 있죠. 그 법궤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죠. 그래서 아론이, 대제사장의 아론이 향로와 향을 가지고 번제단에서 물두멍을 지나 성소로 지나 지성소 안으로 그것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향로를 내려놓으면 지성소 안은 향연, 연기로 뿌옇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속죄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소가 뭔지 아세요? 법궤가 있으면 그 법궤 위 뚜껑, 그것을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속죄소를 보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으로 하여금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그 지성소 안을 연기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옆걸음을 치며 뒤로 그 지성소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대속죄일에 아론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대속죄일에 대한 그 속죄에 대한 제사를 지금 지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가 전했듯이 종종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고 계시를 받았니, 능력을 받았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본 자는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100%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런 자들 우리의 말에 우리는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자, 지금 아론은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향로와 향연을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는 법궤를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옆걸음을 치며 들어가야 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고 뒤로 다시 뒷걸음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함부로 경거망동한 행동을 못합니다. 설령 아론이라도 대제사장이라도 아무렇게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모습을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입니다. 신자들은 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지금 대제사장인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조심하며 또 조심하며 행동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 앞에 서 있는 성도가 감히 경거망동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옆걸음으로 가서 뒷걸음으로 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거룩하게 행하는 아론처럼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며 얼마나 경솔히 여깁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죠.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3번에 걸쳐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하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날은 다른 날과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희생 제물의 음식을 대제사장이 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의 고기와 가죽을 먹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우리 번제나 또는 속죄제나 속건제를 보게 되면 제사장이 취하는 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만큼은 대제사장이라도 희생제물의 고기와 가죽은 먹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희생제물의 고기와 가죽을 다 불태워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0절 중반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유대교들을 지금 한편으로 사실은 비꼬는 거예요. 자, 히브리인들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유대교들이 자랑하는 그 땅에서의 제사, 그들이 열심히 드리지만 대속죄일에 그들은 제물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그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서는 우리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인들아 너희는 유대교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제단과 훨씬 뛰어난 은혜에 거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들은 음식을 그 제단에서 먹지 못하나 너희는 먹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제물의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이 날에. 왜냐하면 영문 밖에서 완전히 불태워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의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얼마나 깊고 신비하고 오묘한 의미가 담기는지 여러분이 잘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유대교들이 자랑하는 제단과 음식은 그림의 떡이지만 오늘 우리의 십자가, 제단과 제물의 음식은 우리가 먹을 수 있기에 유대교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히브리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는 제물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가지게 되는 힘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하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있는 제단은 임시적이고 불완전하고 완전한 그런 제단을 자랑하는 유대교인들의 제단이 아닌 십자가라는 제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는 말이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을 봅시다. 히브리서 본문 13장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문 밖에 나아가자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 11절과 11절에 영문 밖과 성문 밖에 대한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문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 그리고 영문안은 무엇이며 영문 밖은 무엇을 의미하며 오늘날 우리와는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의외로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이 영문박, 성문박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신자들이 별로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영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문. 여러분, 이 영문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아마 우리 학생들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영문 밖이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Outsider camp. 캠프 밖이에요. 그러니까 영문이라는 것은 진영을 뜻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을 보게 되면 가장 중심에 뭐가 있죠? 성막이 있죠. 성막을 기준으로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텐트를 치고 진영을 이루었습니다. 그죠? 그게 진영, 그게 영문입니다. 영문. 캠프예요, 캠프. 그러니까 영문 밖이라는 말은 뭘 말하냐면 그 이스라엘 무리들이 모여 있는 그 진영 밖을 의미합니다. 그게 영문 밖이에요. 자, 그러면 성문 밖이라는 말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자, 구약에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있는 그 공동체, 그거를 영문 아니고 그 진영 밖을 영문 밖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성문 밖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약 시대의 구조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문 밖이란 예루살렘 도성 밖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Outsider city gate. 도성 밖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는 우리가 영문이라는 말이 뭔가를 정확히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쉽게 말하면, 무리 밖에서, 진영 밖이 영문 밖이구나, 성문 밖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우리 아까 레위기 16장을 보았죠? 16장 27절을 봅시다. 27절, 16장 27절. 자, 레위기 16장, 26절을 한번, 26절과 20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26절.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여기 진영 나오죠? 이게 영문이에요.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27절.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여기서 밖으로라는 것은 바로 영문 밖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히브리서 13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방금 읽은 16장 레위기 27절을 한번 잘 비교해서 보십시오. 오늘 자 본문 히브리서 13장 11절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고요? 무엇을 불사른다고요? 그 육체는 이라고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13장 11절에. 그러면 그 육체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 육체는 바로 희생 제물의 시체를 말합니다. 즉 고기, 가죽, 그리고 레위기를 보게 되면 뭐예요? 똥. 이것을 영문 밖에서 불태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죄일 날에 대제사장은 희생 제물의 피만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리고 나머지 모든 고기와 가죽과 똥은 영문 밖, 진영 밖에 나가서 불태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3장 히브리서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11절과 12절 먼저 여러분이 레위기 16장 27절에 대속죄일 날 희생 제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이제 아셨죠? 피는 가지고 들어가고 고기와 가죽과 똥은 바깥에서 불태운다. 이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11절과 12절을 봅시다. 11절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 그리고 12절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자, 그리고 무엇을 11절에는 그 육체는 즉 희생 제물의 시체는 자, 그런데 12절에서 성문 밖에서 고난받은 즉 희생의 속죄 제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구약에서의 모든 제사는 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이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구약에서 영문 밖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더럽고 추악하고 정죄받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자들이, 사람들을 말로 하면 범죄자들이 정죄를 받아 죽임을 당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이나 부정케 하는 자들이나 나병 환자들, 문둥병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12회를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죠. 이 여인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사회 속에서 그는 살지 못합니다. 쫓겨나요. 밖으로 나가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둥병자나 혈루증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부정케 된 자들은 다 마을에서 쫓겨나 마을 밖에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스라엘의 진안, 다시 말해서 영문 안, 그리고 성문 안은 거룩하고 영문 밖 또는 성문 밖은 거룩하지 못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거룩한 성 안에서 사람을 죽이지 않기 위하여 죄가 있는 자를 돌로 칠 때에 성 밖으로 끌어내서 처형하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죄인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죽은 곳,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그랬죠. 그 십자가가 있는 장소가 아까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갈보리 언덕, 그죠? 골고다, 해골이라는 골고다 언덕 또는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 장소가 바로 성문 밖, 다시 말해서 범죄자들이 죄인으로 취급받아 그리스도께서 거기에서 비참하게 인간들의 손에 의하여서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문 안이 아니라 성문 밖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취급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성문 밖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백성,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부정한 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범죄자로 취급받아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대속죄일의 날에 아사셀의 염소와 같이 영문 밖, 예루살렘 성문 바깥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죄와 부정의 덩어리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 밖에서 우리가 당했어야 할 모든 버림받음과 저주와 심판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 영문 밖에서 또는 성문 밖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히 와닿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문 밖이나 영문 밖에서의 어떤 취급을 당하는 것은 아주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히실 때에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음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요? 성문 밖에서. 누구를 위하여? 택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외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바로 영문 밖에서 일어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성문 밖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는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앞서 말씀드린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여러분이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도, 여기서는 우리도는 그 히브리인들을 말씀하시고 되겠고, 또 오늘 우리 신자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도 그의 치욕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치욕과 모욕과 수치와 조롱, 이 모든 당한 것들을 가지고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영문이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영문은 유대교를 말합니다. 영문은 유대교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영문 밖 그리스도께로 가라라고 말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영문이 무엇일까요? 영문 안을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세상을 등지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영문 밖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거룩을 의미하는 것이죠. 분별, 세상과 구별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영광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말은 결코 쉬운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세상 것을 버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신자는 영문 안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영문 밖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 밖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 크리스천들이, 히브리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즉 자기가 지금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받는 상태에서 다시 뭐예요?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대교의 진영 안으로 들어가는 배교의 길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히브리서 서신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목적이 거기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럴 때 바울은 그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유대교의 진영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조롱과 수치를 당하신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핍박과 고난이 힘들다고 유대교와 타협하여 다시 유대교의 진영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환난은 그칩니다. 편안합니다. 유대인들이 시비 걸지 않아요. 하지만 그 길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대교의 진영을 버리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게 되면 고통과 어려움이 더욱 심해져 힘듭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순교의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영원한 나라, 진동치 않는 나라가 있음을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구한 토송. 이것은 오늘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로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간다면 고난과 어려움은 없습니다. 세상 안에서의 삶은 편하고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파멸이요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영문 밖으로 나간다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으로 나가신 것처럼 참 신자들은 영문 밖으로, 세상 밖으로 우리 앞에 놓인 영구한 도성을 향하여 나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앞서 믿음의 영웅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모두 영문 밖으로 나간 자들입니다. 아벨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노아, 모세, 우리의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영문 밖으로 영원한 도성, 진동치 않는 그 나라를 보고 세상에서 나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금은부하보다 낫게 여고 궁궐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세상에는 우리가 찾는 영원한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신비에 잘 막힌 목과 같이 되어서 정말 이 세상에는 내가 영원히 누리며 내가 정말 찾고자 하는 나라가 없음을 알고 영구한 도성,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불같이 타올라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신자들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곧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땅, 이 세상의 도성, 이것을
떠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고 성문 밖으로 나가신 그리스도께 나가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자꾸 나가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성문 밖에 나가려고 하니까 다가오는 많은 유혹들이 있죠. 또 핍박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문 밖으로 그리스도께서 짊어진 그 치욕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이게 참 신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참 제사 입술의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제사가 단번에 드려졌습니다. 더 이상 속죄를 위한 동물로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히브리인들이 드려야 할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신자들도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제단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동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찬송의 제사라는 겁니다. 찬송의 제사. 찬송의 제사를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14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구약의 전통 본문인 마소라 사본을 보게 되면 찬미의 제사가 동물의 제사를 대신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미국 성경 개역판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로 우리 입술에 제사를 드리나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수송아지와 찬미, 찬송이라는 이 단어는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제사예요. 우리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원래 어떻습니까? 부정하죠. 우리의 입술은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내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탄식하였고 또 사도 바로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누구에게? 누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은 원래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입술입니다. 남을 저주하기를 좋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의 말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쑥 독의 말이 나오는 것이 원래 우리 입술입니다. 그런데 이 입술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의 입술이 정결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열매입니다. 여러분 열매라는 그 원래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열매라는 말은 원래의 의미는요 기쁨을 주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과가 있는데 사과를 먹어요.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사과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어때요? 나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그게 열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과는 사과 맛을 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열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찬송하라는 말씀은 잘 모릅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쉬지 말고라는 말과 같습니다. 매일 언제든지 찬송하라는 말씀입니다. 찬송. 그게 여러분 우리가 주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찬송해서. 그래서 우리가 특히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송할 때 여러분 힘써 찬송하십시오. 그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앞에 가서 동물을 드릴 때 자기가 그 동물을 잡아 죽이잖아요. 그죠? 동물을 잡아 죽일 때 여러분 대충 죽입니까? 여러분 대충으로는요, 소는커녕 양도 제대로 못 잡습니다. 손에 칼과 한 손에 그 양을 힘껏 잡고 마디마디를 잘 잘라야 돼요. 힘써야 됩니다. 힘써. 오늘 우리가 우리의 수송아지, 우리의 양이 뭡니까? 찬송이에요. 힘써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찬미의 제사에는 사랑의 행위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히브리서 오늘 본문 16절을 보게 되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찬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말뿐만 아니라 행함으로도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영문 밖으로 나가는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문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영문 밖으로 나가는 길은 치욕과 조롱과 멸시와 죽음이 기다리는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며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이죠. 영문 안에 거하면 환난이나 핍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많은데 쓸 사람이 없다, 믿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많은데 참 신자를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다들 영문 밖으로 나가지 않고 영문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돌아봐도 다 영문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나나 그나 다를 바 없이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가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영문 안에 함께 머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참 신자는 영문 안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나와 그리스도가 계신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철로 역정의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철로 역정의 길을 가는, 그래서 천성에 들어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